조금 추우십니까? 기침들을 하시는데 난방을 하나만 켜지요, 추우면. 예.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지요.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아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길이 있는데, 비아 돌로로사, 비아는 길이란 뜻이고 돌로로사는 슬픔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길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실제로 이 길은 그 옛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 십자가 선고를 받았던 곳에서부터 십자가 처형당하신 곳까지 그 길을 의미하기 때문에 슬픔의 길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길이가 약 800m쯤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으셨던 그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라틴어로 말하기를 비아 크루시스, 십자가의 길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십자가의 길에는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낸 의미 있는 장소 14곳이 표시되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셨던 장소, 또 로마 병사들에게 희롱을 당하셨던 곳,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던 곳, 구레네 시몬을 만난 곳,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곳 등등 이렇게 의미 있는 지점 14곳을 표시해서 이렇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새삼 느끼며 다짐과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겪으신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실 때부터 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까지 일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당하신 고난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먼저는 읽지는 않았지만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첫 번째는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으셨는데요.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요? 고발을 당했습니다. 뭐라고요? 죄인으로 고발을 당한 거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총독 앞에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그리고 그 다음 2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죄 판정하고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형벌인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죄인처럼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죄인처럼 체포돼서 심판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사형 판결을 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한 거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이 억울함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베리 깁스라고 하는 우편 배달부가 경찰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19년의 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매춘부 살인 죄목으로 징역 20년의 형을 받고 19년을 복역한 다음에 출소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출소한 다음에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들 끝에 재조사를 하게 되어지고, 재조사의 결과 마피아와 내통한 경찰관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지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뉴욕시는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유로금을 주는데 990만 달러, 약 100억 정도의 유로금을, 엄청난 유로금을 주기로 결정을 하고 받게 되어집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 취급을 당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까지 당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토록 억울한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내셨는데 바로 여기에 주님의 고난의 깊이가 있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심판받아서 십자가의 형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된 창조주이시잖아요. 참된 구원자이시잖아요. 아니, 진정한 심판주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여기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거행하시는 심판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의 생사복,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천지의 심판을 담당하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 겁니다. 심판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심판주가 심판받아야 마땅할 인간들에게 오히려 심판을 받고 계신 거예요. 죄 때문에 마땅히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 받아야 할 인간들이 오히려 거꾸로 진정한 심판주를, 진정한 구원자를 재판하며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 묵묵히 그저 저들의 재판에 몸을 맡기셨다? 여기에 주님의 고난의 깊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셨을까? 이미 이전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수니까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찔리셨고 나 때문에 상하셨고 내 허물과 내 죄악 때문이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약속의 말씀, 아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 대신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만이 고난 중하는 의미 있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의미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죄인 취급 받으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그렇게 친히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수치도 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죠. 보십시오. 어떤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의 옷은 벗겨지고 홍포를 입혔다고 했어요.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요, 침을 뱉고 희롱했다고 그랬죠. 또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에 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을 명하자 수하의 군병들이 십자가 처형을 시작하면서 먼저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희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치심을 갖도록 모욕하는 거였습니다. 심한 모독감을 준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큰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감당하신 겁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어떤 수치를 당하셨는가? 본문을 보면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때 그들은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다 벗겼다고 합니다. 그 자리 모인 모든 군병들이 보는 앞에서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다 벗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수치를 당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내 몸이 다 벗겨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우리가 수치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뿐 아니에요. 나중에는 군병들이 희롱하기 위해서 입혔던 홍포까지 다 벗겼습니다. 그곳에는 군병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경 나온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만인 앞에서, 공개된 만인 앞에서 옷을 다 벗겨지는 끔찍한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모독감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모욕감이 있었겠습니까? 중세시대의 한 교회에서 유명 화가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화가가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세밀하게 읽고 살피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작품을 완성해서 가져왔는데 교회 관계자들이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그림을 교회에 걸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화가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을 나체로 그리셨습니까? 화가가 대답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체로, 옷 하나 거치지 않고 실오라기 몸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발가벗기심을 당하신 겁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를 당하신 거죠. 독일의 나치 정권 시절 유대인을 도와주다가 함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던 코리텐붐 여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는 주는 나의 편안처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내용에 보면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고난과 그 속에서 받은 주님의 은혜를 진솔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목욕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긴 채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옷을 다 벗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워실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요, 끌려가는 도중에 그 앞에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남자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독일 남자 병사들이 샤워실 앞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나치 여자들을 보면서 희롱하며 조롱을 한다고 해요. 이때 그 수치심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수치심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때마다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했고 그 수치를 견뎌낼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온갖 모욕감을 당하시며 모독을 느끼시면서 수치를 당하신 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런 모독과 그런 수치를 당해도 기분 상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하물며 대신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힘든 거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부끄러움, 수치를 대신 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 대신 속량해 주었다, 그런 의미로 대속의 죽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발가 벗겨져야 될 텐데 주님께서 대신 발가 벗겨지시면서 그 옷으로 우리를 가려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망신을 당해야 올바른데 주님께서 내 대신 당하시고 내 모든 죄를 더 십자가에서 도말 깨끗이 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평생 어떤 삶을 살까 다짐하며 생각하며 고민하며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인의 신분이 되셨고, 나 때문에 그런 정신적, 영적 마음의 수치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만 있었습니까? 마음의 고난만 당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육체적 고난도 당하시는데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형을 선고했다는 거죠. 자, 두 가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는 채찍질을 받으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육체적 고통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겁니다. 먼저 채찍질, 당시 로마 군병들이 사용했던 채찍질은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뭐가 달려 있었냐면 나비나 새 조각을 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맞으면 살 가죽에 박히게 되어지고, 채찍을 잡아채면 살점이 함께 찢겨 나오는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 채찍에 맞으면 온몸은 이내 피범벅이 되고 만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으면서 끔찍한 온몸의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거죠. 우리가 이런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마음 깊이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때 주님의 고난에 의미 있게 동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요, 채찍에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당시 십자가 처형 참 무서운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주님이 달리셔야 할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시게 되어지죠. 대체로 그 십자가의 무게가 약 40kg쯤 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밤이 새도록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밤을 꼬박 새신 겁니다. 무척 피곤했을 겁니다. 또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온몸이 지칠 대로 지치셨고요,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한 상태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런 상태 속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신 거죠.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지치니까 오르시다가 넘어지시고 오르시다가 넘어지시고 여러 차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쓰러지신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 영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부족해서, 내 믿음이 없어서, 내 신앙이 없어서 조그만 시험이 찾아와도 그 시험에 쉽게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지치고 곤고해서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안타까운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세우시기 위해서 넘어지시고 쓰러지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십자가 길을 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런 나의 연약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부족함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나의 의와 나의 고집과 나의 방법과 나의 자랑과 나의 편견과 내 모든 육신의 정욕들을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35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극형 중에 극형이었습니다. 아무나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재질이 나쁜 사람들, 강간범이나 살인범이나 반역자들, 이런 영모죄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이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모진 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나 반란자들에게만 가했던 극형 중의 극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처형이 진행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양손바닥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발에도 긴 못을 박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 그 받아갔던 못이 빠질 것을 대비해서 못이 빠지지 않도록 못을 박을 때 납작한 링까지 채웠다고 그렇게 역사서는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되어질 때 사형수들은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쇼크사로 죽거나 아니면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감당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겪기 힘든 고통을 온몸으로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만 베어도 아파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비방을 들어도, 조금만 책망과 모욕감을 느껴도 자존심 상해하고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런 모욕과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끔찍한 고통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금 되새기며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마땅한데 생각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의와 고집과 방법들을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자의 삶이 되는 것인데,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을 위한 자의 삶이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다 우리는 못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시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다짐하는,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22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229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과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념하라, 이 말은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 그렇게 생각한 자가 갖는 것은 뭐냐? 주님과 연합을 이룬 다음에 충성, 세크라멘트,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으니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것이다,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다짐하며 고백하는 의미가 성찬식에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성찬식은 세례 교인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혹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지난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예식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면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아버지, 축사하시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성찬식을 저희가 거행하는데 저희에게도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셔서 큰 믿음 주시고 주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 우리 영육이 강건케 되어지며 새 힘이 생기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분병하시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세례 교인 중에서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저희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신령한 예식에 참여하는 저희들에게도 용서의 은총을 주시고 거룩한 주 보혈이 내 몸을, 내 영을, 내 마음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분잔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9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가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있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께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 심히 사모하는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게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리에. 함께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되새기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대신 사는 삶인데 아버지 내 대신 죽으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짐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